서로 마주 보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정을 돌보시느라 직장에서 또 헌신하시느라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자녀들하고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자녀들과 시간도 갖게 되고 또 부모님께도 또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1년에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매달마다 있다면 좀 더 가정에 우리가 관심을 더 국가에서 정한 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한다면 바쁜 가운데 한 번 더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쁜 세대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들도 바쁘게 살다 보니 자녀를 그냥 자는 모습만 바라보고 이뻐하다가 이제 나중에 직장을 퇴임하고서 자녀와 함께 대화하려고 하니 너무 커버린 거예요. 마음도 열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부부 사이에도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나 바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참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남편이 퇴임하고서 아내와 같이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너무 바쁜 거예요. 아내가 도리어 그때는.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서로 외롭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인터넷상에 재밌는 글이 있는데, 이게 남자에게는 조금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혼나는 이유. 이제 아빠는 이제 직장, 우리가 다 이제 집에 있을 때, 퇴임하고 집에 있을 때 엄마가 혼나는 이유. 첫 번째가 아빠가 아침에 엄마에게 어디 가냐고 물을 때 혼난다고 합니다. 물어볼 수 있죠. 두 번째, 같이 가자고 하면 혼난대요. 또 세 번째, 이유 없이 혼난대요.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혼나고. 네 번째, 더 좀 재미있는데 눈 떴다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참 요즘 가정에서 어느 아버님은 그냥 일도 없는데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꼭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통계를 보니까 30%만 결혼을 해야 된다. 나머지 70%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세대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정이 각자 생활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도 꼭 결혼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세대 퍼센트가 70%라고 해요. 이유가 생활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집값도 있겠지만, 갈수록 핵가족화에서 더 나누어지는 그 세대로 이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좋아하셨건만, 지금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거의 70% 가까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그러한 세대로 가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참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향이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교회까지도. 옛날에는 북치고 인형 가지고 동남바퀴 돌면은 아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어요. 북치고 탈 인형 쓰고. 근데 지금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세대에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기를 낳지 않고 그냥 부부끼리 사는 부부도 많고, 아기를 낳아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낳지 않고. 그래서 통계상으로 저희 통합교단에서 한번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지금 교회 숫자상에서 중고등부가 없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부가 없는 교회가 48%.
너무 높지 않아요? 거의 반 이상이 교회에 중학생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없어요. 자녀들 다 떠나가고 어른들만. 이 많은 교회 중에 48% 교회가 중학생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동부, 유치부. 예전에는 아동부가 더 많았어요. 어른보다. 아동부, 유치부가 없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45%. 어린이가 없어요. 45%. 그만큼 사회의 이 역량이 지금 위기 속에, 그 위기가 우리 교회까지 지금 밀려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 교회학교 교사님들은요, 이 세대를 가로막고 있는 최전방의 보루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가는 것만 확인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질 마지막 최우선의 보루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는요, 여러분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분들이 등불처럼, 기도로 영적인 등불처럼 깨어있기에 그나마 지금 교회학교에 영혼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대 속에 어린 영혼들 방치하고 있어요. BTS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들의 영혼을 지킬, 보호할 세대, 교회학교 교사분들의 세대, 여러분들이 우리 해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후원도 하고 중보합니다. 가지 못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과 거의 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최전선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교회학교 교사 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린 영혼들을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그분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 기도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영혼을 내가 끌어안고 그들이 잘 보살핌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일찍 나오시고 주중에 또 그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보의 힘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중보의 힘을 말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영적 스승이었던 최상우 목사님께서 화양감리교회에 담임하시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목회 선교하실 때 그분이 연약한 분이에요. 무술을 배운 것도 없으신데 케냐에서 흑인, 아프리카 흑인 권총을 든 2인조 두 사람이 이 목사님 가정을 위협할 때 이 목사님이 무엇을 연마한 것도 없으신데, 무술을 연마한 것도 없으신데 순식간에 이 두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제압하고 차를 타고 그렇게 빨리 가면서 자기도 너무나 놀랐대요. 근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시간에 한국에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하는 교회 청년 자매가 있어요. 그 시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학교 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선교지에서,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포악자였어요. 폭행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도 바울 폭행자.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 나타나면 숨어버리고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기초를 세운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지금 쓰임받은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부터 이 복음이 유대 땅에만 있기를 원치 않아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말씀하셨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앞서 이때 복음은 예루살렘 몇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미 전파될 것을 아시고 내 증인이.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은 이미 이 복음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미 아셨고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포학자였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학자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쓰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영적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한 주의 제자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 한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8절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죠. 눈은 떴으나 보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그때 주님께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보이시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름 없는 제자였어요. 신실한.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라.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때 묻습니다. 주님, 그 바울은 지금 믿는 자를 폭행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그러한 자에게 저를 보냅니까? 묻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비늘에 눈을 뜨지 못하고 복음의 사도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바울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의 선입견은 바울의 명성이 그때 자자했거든요. 끌고 가고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신실한. 주님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에 일치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렀다. 주님은 이 땅 많은 사람들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음. 하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분은 바로 이 아나니아 같은 주의 제자. 누굽니까? 비록 나의 선입견은 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주의 제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 주의 음성 듣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우리 주위에 아직 눈에 눈꺼풀을 벗기지 못하여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 준 여러분을 쓰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 도구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를 바라보는 것, 내가 먼저 주를 바라보는 것, 이 마음을 주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 듣고 비록 내 뜻과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 도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했고 피했던
사도 바울의 눈꺼풀을 벗겨버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대 속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나니아처럼 외적인 능력 없어도 돼요.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음성 말씀을 듣는 주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처음에 주님은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저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미 바울의 앞일, 이는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비록 지금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포악자 사도지만,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앞으로 너의 기도로 통하여서 온 세계에 주님의 예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사도로 변화될 것, 주님은 이미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나니아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반문하지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그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많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나를 보냅니까? 14절도 지금 여기서도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예수 이름, 저 이방인과 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사도가 될 것이다.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아나니아 관점은 이쪽 관점이었지만 주님 관점 이미 바울의 계획을 보셨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계획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앞날의 인생을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님들, 어린 영혼들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 이미 주님은 이들의 앞날 미래 계획까지 꿰뚫어 보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더니 바울에 가려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확 벗겨져서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고 축원할 줄 믿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처럼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내가 따르며 여러분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가 내 주위에 아직도 영적인 눈꺼풀을 벗기지 않아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여러분 부르시고 파송할 걸 믿으시며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주님, 나도 누군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릴 때 가르쳤던 그분이 생각이 나, 교사 선생님.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아직도 안 못 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빛을 비추는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께 잠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거는 어느 주 인도하시니 주가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받는 모든 날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힘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밑에서 수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님과 또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는 새소식반 교사님과 우리 또한 학생 청년들을 인도하는 우리 학생청 교사님, 부장님과 교육자 한 분 한 분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또한 내가 아나니아 같은 주의 제자가 되어 내 주위에 아직도 눈에 비늘 껍질 벗기지 못하여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 영적인 스승의 도구로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주께 잠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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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 교사님들 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중보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서 하나님 지금도 비늘에 껍질 하나님 벗기지 못하는 영 하나님 못 보는 영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춰 도구로 써주옵소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하나님 안에서 주의 도구로 날 써 주님의 영광 주님이 바라보는 눈을 우리 땅 갖게 해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천천히 주시니 고백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부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세임 내게 세임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학생 청년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님과 부장님과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 심령에 그 영의 힘을 공급하시고 그분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주의 제자가 되어 우리 주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도구로 저희 모두를 중보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드립니다. 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태양 벗은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할렐루야.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여 믿습니다.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죄악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